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이번 주간 힘있게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연합되는 날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과 온전히 말씀으로 소통하며 하나님 한 주간 정말 현장에서 승리하고 현장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큰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세임과 은혜 줄 믿사오니 최고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는 구비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육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한 달에도 말씀과 기도 속에 더욱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모든 상황은 참된 전도자로 만들어져가는 가정임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갱신하며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동님의 각 현장마다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특별히 경제에도 하나님 복음 경제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언약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치유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 후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렘넌트 공동체, 대학 청년 공동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릴 영적인 기름 부음 받은 전도자임을 알게 하시고 자기를 살리는 영성과 인성과 지성과 육신과 관계를 잘 준비하여서 분열과 혼란 속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하나님 주역으로 서게 하셔서 우리나라와 세계를 복음으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목사님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선명하게 복음과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년대가 찬양을 할 때에 전 성도님의 마음문이 열리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모든 흑암의 권세, 저주의 권세, 예배를 방해하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수가 복음이게 하시고 참된 힘, 참된 능력, 참된 사명 회복하여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39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대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너희들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처럼 이번 주간에 가서 여러분이 제자를 삼는 그런 증거가 있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가야 되는지 모르면 잘 안 됩니다. 그죠? 알아야 되고요. 또 사람이 힘이 없으면요, 잘 안 가져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왜 내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지 이유를 진짜 언약적으로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정말 무장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고 늙으면요, 우리가 늙었다는 많은 증거가 있죠. 머리카락이 이렇게 흰머리가 되고 주름살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끝머리도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우리가 사람이 늙을 때 가장 늙었다는 증거가 뭐냐니까, 내가 배우고 성장하려고 하는 자꾸 그런 마음들이 없어집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내가 나이가 좀 많아도 아직 내 마음속에 내가 배우고 내가 성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이게 확실해요, 이거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좀 젊어도, 그죠? 나이가 얼마 안 돼도 내가 이제 더 이상 배우고 뭔가 내가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그 사람은 사실 지금 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약해지고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모든 사람은요, 성장의 시기가 사실은 있고, 그 성장의 시기에는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렇게 압축해서 배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뭐든지 자꾸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하면요, 빨대를 다 꼽아가지고 뭐든지 자꾸 이렇게 흡수를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성장기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빨리빨리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미래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잘 흡수하고 준비했던 다윗의 성장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시는 말인데, 네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네가 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그게? 여기 지식이란 말은 우리가 배움이 적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지금 계속 뭡니까 문제를 줄 때는요, 하나님이 그걸요 배우고 깨닫고 그것 때문에 갱신하고 이렇게 성장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뭡니까 어려움을 줘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배우려고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뒤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게 만들어서 욕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이유가 뭡니까? 배우라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더더욱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이게 성장하라는 것인데,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이 번성케 하니까 자꾸 범죄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이다. 축복을 줘도 사람들이 그걸 배우지 못하니까 오히려 뭡니까? 그걸 바꾸어서 하나님이 자꾸 어려움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지식이라는 말하고 지혜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이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 듣는 모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우리가 어림이 있다고 하면요, 갱신하게 되고, 그 갱신을 해야 사람들이 다음 기회를 우리가 기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실패했지만 우리가 평생 실패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내가 실패한 그 실패를 내가 뭡니까? 배우고 그게 디딤돌로 만들어서 내가 오늘 갱신을 하면요, 우리가 다음 기회가 아니습니까? 하나님 계획은 그거거든요. 우리가 반대로 성공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림으로 이게 더 큰 성공으로 나중에 이어지고 연결되거든요. 우리가 이게 좀 성공하면 바로 교만해지고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어려운 이야기 할 필요 없이 여러분 사울 왕하고 다윗 왕 두 사람의 그 그릇과 안목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원래 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뭐 그릇이 차이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삶의 문제들을 보면서 잘 배우고 흡수해서 성장하는 사람하고 오히려 성공하고 번창할수록 자꾸 오히려 교만 때문에 퇴보하는 사람들의 차이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게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요 성장기의 다윗을 이렇게 뭡니까 뭘 배우게 하셨고 다윗은 그걸 배워가면서 어떤 뭡니까 열매를 만들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죠? 오늘 여러분 어려운 설교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들고 정말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해도 상관없어요. 배우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 주권을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내게 뭡니까 실패를 주시든 성공을 주시다 이 말인데 그러면 공통점이 뭡니까? 배우라는 거잖아요. 배우고 네가 더 성장하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첫 번째입니다. 성장 시기에 다윗. 여러분 다윗이 성장할 때 몇 가지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우리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합니다. 골리앗. 이 골리앗이요. 그 당시에 그 블레셋의 장군인데 뭐 아마 키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키가 거의 아마 한 3m 가까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뭐 그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몰라도요. 하여튼 뭐 대단한 뭡니까 그 거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골리앗과 싸움을 이 어린 다윗이 그것도 아버지 심부름을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 형들이 지금 전쟁터 나갔기 때문에 형들에게 뭐를 갖다 주라고 이렇게 하나님 시킨 겁니다. 아버지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아마 다윗이 어리다 보니까 이 다윗은 아직도 전쟁터 안 나가겠죠.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냥 형들에게 심부름을 갖다가 사실은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욕을 하는 걸 이게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목격을 하는데 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모욕하는 거 그거 뭐냐니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거기 대항을 못한 거예요. 심지어 사울 왕도 대항 못한. 이걸 어린 다윗이 본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야기는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뭐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빼겠습니다. 빼는데 사실은요 다윗이 뭡니까 물맷돌을 잘 던져서 골리앗을 물리쳤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아니고 자기 형 엘리압이 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비난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니까 어린 다윗이 자기 동생인데 어린 다윗이 이게요 겁없이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하니까 형이 볼 때에 이 녀석이 보니까 되게 좀 교만하고 좀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좀 나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이 이 다윗을 나무라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니까 그 대답이 왜 이래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내가 지금 뭔가 이 객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그 골리앗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뭡니까? 그런 어떤 금방진 그런 이야기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 하나님 계획은 뭐죠? 하나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의 정인이 되어서 우리 아까 찬양 안 했습니까? 블레셋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다 살리는 그게 하나님 계획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이게 이제 완전히 반대가 돼가지고 오히려 뭡니까? 언약 없는 그 무리에게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뭡니까? 육신적인 그것 때문에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비록 어린 나에게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하시고 지금 아무도 대항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라도 내가 나와 싸워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생각은 자기의 뭡니까 무슨 야심이나 뭐 무슨 객기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다윗입니다. 아무도 대항을 못하니까 그러면 어린 나라도 대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린 나라도 대항하는 게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마음 가지고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이 다윗은 이기지만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게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그 골리앗과 싸움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실은요, 다윗 인생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장면 자체가 인생의 하이라이트거든요. 왜냐니까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뭡니까? 사실은 조금씩 왕의 자리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 그런데 이제 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나와서 지금요 막 이렇게 뭐 환호를 하는 겁니다. 응? 환호를 하는데 보니까 그게 뭐라고 하느냐? 오늘 이제 여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대로다. 이게 이제 천이란 말은 숫자 천이고 만만은 뭡니까? 숫자 만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그 중국에 조공을 할 때는, 그죠? 중국 왕한테 가서요, 예컨대 중국 왕에게는 뭡니까? 중국 황제에게는요, 만세이라 합니까? 만세, 만만세이라 하잖아요. 그래, 만자는 그때 중국 뭡니까? 황제에게서는 말인데, 그럼 우리 조선 왕한테는 어떻게 하냐? 천세, 천세를, 천세. 이 말하자면요, 만보다 천이 좀 낮으니까 우리가 격이 좀 낮단 말입니다. 그때는 중국이 우리의 부모 나라고 우리는 자식 나라다, 뭐 이런 의미로 뭐 그런 식으로 그 똑같은 거겠죠. 그런데 이 노래 한마디가 다윗의 그 다음 행보를 완전히 결정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이 그 노래 안 했으면 오히려 반대로 말입니다. 사울이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히로다 이랬으면요, 아마 좀 사울이 아마 좀 약간 뭐랄까요, 좀 사람이 그렇게 질투하거나 뭐 시기하고 안 했을 것 같죠. 그런데 이 노래 한마디가 사실은요 변하는 거예요. 사울이 뭘 합니까? 아, 이놈 자식이 보니까 이게 이렇게 뭡니까? 여론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잘못하면 빼앗길 게 내가 나라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 잘못하면 이놈이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저게 보니까 나중에 내 머리 꼭대기 앉아가지고 나중에 내 나라까지, 그게 왕이 아닙니까? 왕위까지 뺏어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볼 때 참 잘 봤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왕이 뺏어간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요, 그걸 본 시각의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왕위를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주시던데 사울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저놈이 저기 머리가 굵어져가지고 나중에 저게 나를 물리치고 나를 쫓아내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뭡니까? 생각이 이 다윗의 다음 행보를 완전히 결정합니다. 오히려 골리앗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사실은 졌으면 한 지기는 좀 그렇지만 약간 비긴 정도 되면요, 그런 좀 나았겠죠. 이기는 바람에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고, 겉으로 볼 때는 사울왕의 사위가 되어서 뭡니까? 미갈이라는 뭐 공주도 이렇게 뭡니까? 물려받고 하지만 그때부터 도피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냥 알고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는 이게 전부 다 다윗이 왕 자리로 가는 일종의 뭡니까? 직선대로고 지름길입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셉 이야기도 알고 우리 다윗 이야기도 알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도 잘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정말로 어리석었어요. 근데 제가 지나보니까, 그죠? 지나보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고 그래도 그 속에서 나름대로 하나님 언약을 딱,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하잖아요. 내가 약속을 붙들었다, 그게 사실은 내가 그걸 약속을 100%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혹시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푸라기 잡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딱 붙들었는데 한참 지나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셨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지나가 보고 우리 깨달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요셉처럼, 요셉 알지 않습니까? 어릴 때 형들에게 팔려서 이 사람이 뭡니까? 애굽 땅으로 노예로 끌려가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애굽 땅에 가서 총리가 되어지고 그 애굽 땅을 살리는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똑같습니다. 삶에서 겪은 모든 일이 결국은 왕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문제는 요셉도 다윗도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내가 말합니다만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나중에 하는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어긴 적이 없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 사실을 알고 가느냐 아니면 모르고 가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가면요, 어떤 문제라도요, 우리가 그거 전부 다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문제가 오면 올수록 뭡니까? 그게 더 큰 축복을 연결됩니다. 그런데 모르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인본주의 서고 믿음과 자꾸 반대되는 일을 하다가 결국 자꾸 실수를 하고 더 큰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면서 겪는 사람하고 이거 아는 사람은요, 아예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참 이게 중요하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성장기인데, 사실은요, 다윗이 이 성장기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뭡니까? 그릇을 만들어 가는데, 그게 전부 다 대부분이 뭐냐니까 도피하는 시기입니다. 도망자 시세.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세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다윗이 도망을 다녔는데 그 도피한 시기가 한 1차, 2차, 3차로 나눠집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런 눈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9장부터 22장까지는 대략 한 2년인데, 그죠? 이때가 이제 첫 번째 도피 시기인데, 이때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볼 때 막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그냥 뭐랄까요, 막 도피 생활에 급급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막 맹렬하게 죽이려고 막 덤벼드니까 일단은 막 살려고 막 도망가서 막 숨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1차 도피 시기인데, 근데 지나보니까요, 희한하죠. 그때의 다윗 주위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요. 희한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윗을요, 서로 막 숨겨주려고 막 이렇게 합니다. 다윗 자체는 지금 막 도망가서 숨으려고 이렇게 막 그냥 급급했는데, 지나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다 붙였어요.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 누굽니까? 요나단 간 사람 아닙니까? 우리 다윗과 요나단이 아주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친구 중에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 요나단이 누구냐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들이 오히려 자기 아버지 편을 안 들고, 그죠? 다윗을 섬겨줘요. 그 다윗을 섬겨주는데 어느 정도로 섬겨주느냐? 두 사람이 약속을 딱 합니다. 내가 만약에 너를 배신하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벌을 내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요. 누가요? 사울의 아들이. 그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아는데, 지금 시간이 뭐 많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은 못 하는데, 사실은요, 초기에 막 도망 다닐 때 그때 이 다윗을 숨겨주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의 동역자들이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도피 시기가 언제냐? 그거는 이제 사무엘상 대체로 한 23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데, 이때도 한 2년쯤 돼요. 이때는 이 사람이 그냥 숨어서 이렇게 뭡니까? 뭐 이렇게 숨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때 뭡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외부에 있는 뭡니까? 그런 어떤 블레셋 사람들하고 막 전쟁을 막 합니다. 이 사람이 그때는 도망가면서 뭡니까? 도피를 하는데 전쟁을 해요. 숨는 게 아니고. 군사활동을 막 합니다, 이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알다시피 막 전쟁을 하다가, 그죠? 전쟁을 하다가 사울왕을 중간에 만나서 두 번이나 살려줘요. 누가? 다윗이. 여러분,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지엽적으로 그런 내용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세 번째 도피 시기가 있는데, 그거는
사무엘상 27장부터 사무엘 하 1장까지 나옵니다. 그때는 이 사람이 막 전투를 계속 하는데 이 사람이 전투도 하지만 뭐 하느냐? 유대 백성들하고 친목을 막 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니까 제가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막 그냥 옛날이니까 그렇죠. 지금 만약에 제가요, 여러분, 제가 그럴 일 별로 없는데 제가 만약에 다음 기회에 대통령으로 제가 혹시나 한번 나가보려고 하면 여러분은 찍어주시겠죠? 우리 청원사님은 예, 알겠습니다. 야당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 만약에 내가 대통령으로 나가려고 하면 일단 한 3가지는 아니셔야 되겠습니까? 누가 저를 흔드는 사람은 아예 목사님 까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런데 제가 볼 때 여러분 사람이 대통령이든 하다못해 대통령 막 그만두고 우리가 예컨대 반장 선거를 나가도 3가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는 뭐냐니까 여러분 사람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요 왕이든 대통령이든 반장이든 못합니다. 그거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조합장 선거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어디 이제 최근에 보니까 지금요 여기 새마을금고 조합장 이 선거를 하는가 봐요. 제가 이제 하만 새마을금고를 잠시 갔는데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는 갑자기 뭡니까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만 새마을금고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묻는데 진영의 새마을금고에 이번에 조합장 누가 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 뭡니까 새마을금고에 계신 분이 진영에 계신 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뭐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전화해서 좀 알아주면 안 됩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가만히 들으니까 뭔가 이제 진영에 아마 새마을 조합장 누구를 뽑는데 라인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쫙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보니까 어느 라인의 선거 같은데 자기가 뭡니까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됐는지 엄청 궁금한 겁니다. 내가 볼 때 시골에 여러분 새마을 그게 뭡니까 금고의 조합장도 사람 없이는 그거 안 되거든요. 내가 볼 때 일단은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든지 대통령이 되려고 일단은요 참모 있어야 됩니다. 참모나 자기를 지원하는 사람이나 후원자나 있어야 됩니다. 사람 없이는 절대 안 되거든요. 하나님 계획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이래 할 때 여러분 내가 뭔가 통치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거 없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 이 다윗은요 첫 번째 1차 도피할 때 하나님 그때 사람 다 붙였어요. 두 번째 뭡니까 이 사람이 막 전쟁하면서 거기서 뭡니까 기술과 통치술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겠습니까? 세 번째 여론입니다. 여론. 이거 틀림없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와 성경 진짜 정확하다. 다윗이 세 번째 도피하면서 뭐 했느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대통령 되고 싶으면요 내가 대통령 되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요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한 2천만 명쯤을 저기 하만에 하만에 저기 한빛교회라는 교회에 박모 목사님이 거기 조용히 거기 숨어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저분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한 2천만 명이 저를 추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여론입니다, 여러분. 이 여론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여론은 어떻게 모든 것을 다루는 여론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보니까 여론을 잘 이렇게 이끌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 보니까 여론을 잘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여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윗도 도피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여론이 막 조성돼 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추대됩니다. 자기가 나선 게 아니라 추대돼요. 그게 내가 볼 때 도피 생활에 하나님이 왕의 그릇으로 만든 다윗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하고 얼마나 이 안목이나 그릇이 차이 나는지. 우리가 여러분 저도 굉장히 밴댕이 속을 만듭니다. 저도 되게 작습니다. 솔직히 저도요 질투 잘하고 시기 잘하고 짜증 잘 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는요, 내가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정도도 압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울은요, 지금 사울이 자기가 골리앗하고 싸울 때는요, 자기도 겁이 나가지고 벌을 막 이렇게 막 떨고 있다가 다윗이 뭡니까? 어린 다윗이 와서 이기니까 그러면 다윗을 잘 이렇게 뭡니까? 이 운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참모로 만들어야 되죠. 자기 동력자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말하자면 다윗이 어차피 자기 사위니까 인정해주고 뭡니까? 내가 다윗을 내가 뭡니까? 내가 운용해서 뭡니까? 함께 뭔가를 하면 그 전부 다 자기의 뭡니까? 뭐가 그 재산이 안 됩니까?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은요 그렇게 해요. 근데 뭐냐니까 보니까 이게 뭐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원래 여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자분들은요 뭐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제가 뭐 저희 집에 한 번씩 가다 보면요 이렇게 뭐 요즘 이렇게 뭐 가수들 나와가지고 막 이 컨텐츠 타는 거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딱 잠시대 보니까 막 여자분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막 누가 막 가수들 나와가지고 막 하니까 막 난리 하는데 원래 여자분들은 좀 그래 떠들썩합니다. 근데 또 그러다가 또 얼마 지나면 그게 또 없어져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젊은 다윗이 그래도 전투에 이겼다 하니까 일단 막 내가 볼 때는 약간 그 지금 말하면 그 뭐죠? 아이돌 같이 된 거예요. 이래 나와. 그럼 좀 환호하면 뭐 그렇겠지라고 받아들여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뭡니까? 자꾸 뭐 시비를 걸고 이렇게 질투하고 하니까 결국 그래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시기하고만 질투했는데 막 그 정도는 좋은데 이렇게 해요. 그 성경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자기는 두려우면서 사람이 두려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혹시나 저 인간이 저게 나중에 내 왕위를 뺏어가지 않을까? 저 인간이 나중에 나를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사람이 의심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여러분이 누구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요, 그 사람 점점 잘 돼요. 안 그러십니까? 그런데 엄청 얄미워요, 그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자꾸 잘 되면 그 진짜 사람이 이거 얄밉다니까. 안 그래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또 지는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폼 탁 내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게 사람이 자꾸 이렇게 사람이 내 자신이 이렇게 위축됩니다. 그 희한하게 사람은 본능은 다 그래요, 누구나. 오늘 성경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자꾸 두려워지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를 줬는데 다윗은 갈수록 점점 지혜롭게 행하니까 이게 점점 두려워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니까 그러면 기특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해야 되지. 이제 자꾸 두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그죠? 일단 하나님이 기름 한 부으면 일정 부분은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뭡니까?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뭡니까? 어려워집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사울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지금 함정에 빠진 거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망치고 자기를 죽이는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악령이 지금요, 그 악령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진짜 여러분 신앙이 있고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인도받는 사람들은 우리가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듣는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죠? 여러분이 한 주간 현장에 가서 이런저런 일을 막 겪거든요. 그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말씀이 생각나느냐, 여러분 그게요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성장기의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뭐 제가 뭐 이야기를 할 게 많지만 뭐 다윗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너무 많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결론을 조금 이렇게 뭐 하나 소개할 게 있어서 제가 좀 일찍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어떤 걸 배워야 될까요? 신앙 교훈인데, 제가 그 누가복음 14장에 말씀을 제가 새벽기도 영상을 녹화를 하면서 그 제가 이제 누가복음 그 14장 말씀을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이번 달에 우리가 새벽 기도에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인도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14장에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다가 참 제가 일단은 재미가 있고, 야,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진짜 참 희한하다. 내가 볼 때는 너무 진짜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 합니다.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주님께서 이 참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데, 여러분 지혜가 뭔가를 생각할 때요, 우선은 우리가 영적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지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게 뭐냐니까 누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 논쟁이 나와요.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자에게 병을 고친 겁니다. 병을 고쳤는데 이 행위를 바리새인들이 지금 비난한다 이 말입니다. 비난해요. 왜 안식일 날 일하느냐? 안식일 날 왜 안 쉬고, 안식일 날 쉬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데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그렇게 일을 하느냐? 그렇게 비난한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예수님 하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건 율법인데, 그죠? 안식일의 주인공은 뭐냐? 그리스도고, 여러분, 모든 병자는 안식일처럼요, 안식을 해야, 그리스도의 안식을 해야 병이 치유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그 본질이 뭐냐, 이 말입니다, 본질이. 여러분, 안식일 날 일을 안 하는 게 그러면 그게 본질입니까? 아니면 안식일 날, 그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참된 안식을 줘서 지금요, 병자들을 치유하는 게 본질입니까? 뭡니까, 지금? 그거 말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본질이 뭐고, 또 그 본질을 놓는 부수적인 부분이 뭔가, 이게 완전히 세상은요, 뒤엉켜가지고 완전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본질이 뭔가를 잘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여러분, 본질은 뭡니까? 내가 늘 말했죠. 다윗이 어떻게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느냐, 그게 본질입니까? 아니잖아요. 본질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전가하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게 본질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내가 왕이 되는 게 그게 목적이, 그게 본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왕이 돼도 겉으로 왕이지만 나중에 왕이 될 것이지만, 그죠?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 보고 하나님을 믿고 왕이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살아라, 이걸 증거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본질입니다. 우리 그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까? 그게 본질입니까? 그게 본질이라면 여러분 틀린 겁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언약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걸 붙들고 한 주간 내가 힘있게 승리하며 사는 게 그게 본질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양심에 내가 이렇게 손을 얹고 이야기해도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둘 중에 한 개를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목사님,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내가 그냥 졸면서 앉아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내가 이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만약에 문제가 뭐 일이 있어서 멀리에 내가 출사를 했는데 교회를 내가 못 오는데, 그렇지만은 그 현장에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서 하나님 언약 잡는 게 그게 본질입니까? 저는 분명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아이고, 그럼 교회 안 와도 되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또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일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예배 성공함으로, 그죠?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사는 것이 본질이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그거 진짜 아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요, 또 다들 전부 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간에 각자 저희 집에서 어디 노는 장소에서 하면서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봐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죠. 본질은 뭡니까?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비대면 현장에 있는 계신 분들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 듣고 계실 건데 전부 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오늘요, 절대로 하나님 언약 놓치지 말고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저는요, 제가 볼 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게 나옵니다. 참 재밌습니다. 잔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말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잔치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잔치 자리에 초청받으면 그 사람이 이제 귀빈 아닙니까? 그죠? 아마 이때는 그런 문화가 있는가 봐요.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손님이 딱 가면 손님이 그 사람이 제일 상석에 앉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너희들이 만약에 잔치 자리에 초청받으면 가서 덜렁 그냥 상석에 앉지 마라. 이런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딱 상석에 딱 앉았어요. 상석에 딱 앉았는데 혹시나 잘 모르지만 혹시나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잔치에 또 오면요. 야, 너 옆으로 가. 이럴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상석에 앉지 마라. 그럼 만약에 네가 스스로 말석에 딱 앉아있으면 주인이 와서 아이고 목사님 일로 올라오시죠. 그때는 뭡니까? 아이고 괜찮은데 이러면서 내가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종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상석에 앉으면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오면 내가 뭡니까? 밑으로 밀려나는 치욕을 겪을 건데 내가 스스로 말석에 앉으면 주인이 상석으로 모시는 그런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겸손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렇게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가장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또 반대로 이런 말 합니다. 잔치를 베푸는 사람 얘기 또 나옵니다. 저는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 참 지혜로워요. 여러분이 잔치를 베풀 때는 부자를 초청하지 마라. 부자를 초청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만약에 부자한테 밥을 사요. 제가 저보다 돈 더 많은 사람한테 내가요, 여기에 밥을 한 그릇 삽니다. 그러면 부자가 나중에,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럼 더 비싼 것으로, 저는요, 설렁탕 샀는데, 그분은요, 목사님, 내가 회 정식으로, 회 코스로 한번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자는 뭡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부자를 초청하면, 그죠? 부자가 더 좋은 것으로 나를 갚아버리기 때문에 그 별로 내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너희들이 잔치 초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그 자체로 내가 영광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뭔 말 알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설렁탕 사드리고 회정식 답수고 오신 분들은 그래 하시고요.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영적 축복을 제대로 분별하는 그걸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자기 힘을 가지고 뭘 얻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자기는 기다리는 겁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 뜻으로 추대되는 비밀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이 사람은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사울을 만났는데 자기가 사울을 해코지 안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하실 건데? 이렇게 하잖아요. 영적 축복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이런 말 나옵니다. 또 잔치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보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초청장을 돌리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나는 지금 집에 지금 할 일이 많아가지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번 주일날 내가 목회해야 되는데 나는 못 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재물이나 지식이나 무슨 자기 명예 때문에 그 천국 잔치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아니십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잔치에 초대받는 은혜에서 그 사람은 배제되는 거다. 반대로 돈 없고 무식하고 명예도 없는 사람, 시간은 널널한 사람, 그런 사람 우리 초청하면 뭡니까? 그 사람은 뭡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 사람은요 초청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는데 우리 여기 밥 버듬으러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요, 그분 제가 저번에 한번 내가 이렇게 늘 이분한테 내가 이렇게 가까이 하면 자꾸 내한테 와서 뭡니까? 뭘 자꾸 요구를 해가지고 내가 안 그랬더니만.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내가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뭡니까? 식당에서 딱 얼굴 마주쳤어요, 제가.
그래 자기가 막 인사를 하길래 예 그래 많이 듣고 가십시오 하는데 그날 이후로요 시내에서 보면은 계속 보면 달려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내가 볼 때 그분이 생각나요. 그분이. 뭡니까 교회 와서 그래도 참 뭡니까 우리 음식을 좀 이렇게 먹고 음식이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마음 열고 이렇게 해줬다는 그것 때문에 이분은요 마음이 좋은가 봐요. 그죠? 지난번에 와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다른 교회 가면요 어떤 교회는 어떻고 저한테 소식 다 전해줍니다. 어떤 교회는 밥이 맛없고요. 어떤 교회는 내가 볼 때 우리 교회가 밥이 제일 맛있는가 봐요. 이제 내가 그분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뭡니까 재물이나 지식이나 명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복을 얻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이제 과연 그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사모하는 사람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혜죠, 그죠? 그 이야기거든요. 다윗은 항상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항상 뭡니까 도망 다니면서도 시편을 늘 뭡니까 묵상하고 그만큼 뭡니까 이 사람은요 사울을 만나도 자기가 살려줄 정도로 마음에 그 영적인 여유가 있었다 이 말이죠. 이거는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있는데 거기 보면 저는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이제 계산이라는 걸 한번 묵상해요. 계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조건 우리가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망대를 건축을 해도 어떤 사람이 우리가 망대를 건축하는데 여러분 망대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근데 건물을 올린다고 칠 때 여러분이 건물을 올리는 건축주면 그러면 재산을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한번 보고 내가 건물을 3층을 지을 수 있겠구나 라고 시작을 하고 계산을 딱 해가지고 시작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중간에 덜렁덜렁 하다가 1층 짓고 수도하고 그다음에 또 돈 생기면 또 짓고 그러면은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도중에 얼마나 우리가 일을 하다가 안 되니까 치욕 당하겠습니까? 어떤 왕이 상대방 왕이요 막 쳐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이 한 2만 명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복음 14장에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군사가 10,000명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2만 명인데 우리는 10,000명이다. 그러면 이걸 계산을 딱 해보고 우리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10,000명이 우리가 모자라니까 그러면 10,000명이 모자란 대신에 우리가 탱크를 가져오든지 무슨 무기를 동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요 상대방하고 우리가 싸우지 말고 중간에 뭡니까? 협상을 하든지 해야 되죠.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보고 맹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맹종은 내가 모르고 하는 게 맹종입니다. 모르게 따르는 게 맹종이고, 순종은 뭡니까? 내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내가 자의로 어떤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여러분 순종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해요. 누구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겉보기로는 쉽게 말하면 육신의 계단으로는 손해 아닙니까? 내가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손해잖아요. 십자가가 얼마나 힘듭니까? 무겁잖아요. 그런데 그게 겉보기 계산이고 그건 육신의 계산인데 영적인 계산은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는 영적 계산은요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요 엄청 큰 뭡니까? 그보다 훨씬 큰 축복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고 계산을 하라는 말이에요. 계산을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라는 말하고 내가 영적으로 계산을 하라는 말이 반대말처럼 보이지만 그게 묵상해 보세요. 반대말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다윗은 이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미래에 왕으로 세웠다 이 말은 뭡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요 이 다윗의 계산에 제일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살리신다고 약속했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상관없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과 내 현장과 우리 후대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 뜨고 지금부터 그것 가지고 확실하게 뭡니까? 내 안에 언약을 무장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거죠.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제가 느끼는 게 늘 말하랍니까?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신다.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애들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뭡니까? 그런 나의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이게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늘. 제가 어릴 때 뭣도 모르고 막 목사님들 비판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지금 내가 봐도 잘못하는 목사님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정말로 질 떨어지는 목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이 뭐 대단하다 이 뜻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릴 때,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대학생 때, 청년 때에 내가 목사님들을 무조건 비판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 나를 돌아보니까 그럼 너는 어떻게 됐는데? 그냥 무조건 내가 이유 없이 목사님을 비판한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비판하지 말고 그 목사님들 예를 보면서 내가 스스로 뭡니까? 하나님 계획을 잘 생각해보고 믿음을 준비했으면 내 인생은 달랐겠죠.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요.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님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판해야 됩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비판하는 거는 비판하는 거지만 내가 만약에 생각을 좀 달리해서 그 목사님들을 하고 내가 소통을 많이 하면서 만약에 그 목사님, 내가 비판하는 그 목사님이 나의 배경되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 인생은 달라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계산할 줄 몰랐던 거예요. 진짜 바보처럼 살았거든요. 저는 그걸 알고 나서부터 영적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윗에게 배우는 신앙 교훈입니다. 그 다윗은요, 도망하면서 뭘 배웠느냐? 세상을 다 배웠습니다. 안목이 그때 다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만났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이 미래에, 그죠? 그 동력자들을 함께 세상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직분에 왕의 자리에 세운 거예요. 이미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왕이 벌써요. 왕자리에 이미 가 있는 겁니다. 사울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그죠? 사람들을 이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입니다. 저는 정말 특별히 우리 아이들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하는 우리 많은 부모님들과 어른들이 참된 지혜가 뭔지를 여러분이 진짜 깨닫고 진짜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만은 그러나 중간에 우리 후대 때문이라도 절대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복음에 헌신하는 그런 종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우리가 배우며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성장시키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도자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꾸게 하옵시며 이제 영적인 아버지의 그런 능력을 우리가 무장하여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 사단과의 그 문화 전쟁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후대들과 우리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종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기도의 그 비밀을 알고 정말 항상 마음에 우리 교회와 현장과 후대를 담고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우리 중직자들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걱정은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행정 캠프를 합니다. 16일 날 3주년대 원래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30일 날 정기당회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상시 캠프팀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방역 청소를 마산 진동 진주 캠프팀이 수고를 합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 해외, 그 직장 그리고 군, 또 우리 후대들 비대면 예배처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하준이가 퇴원했는데 보니까 금방 이렇게 퇴원했는데요. 소독을 하고 이런 그 과정들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하나님이 이번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배경 위해서 우리가 참 응답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후에도 그 상처가 잘 아물고 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많은 우리 환우들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다윗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을 부신 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언약 가운데 이번 주간 정말 축복의 사람을 만나서 함께 동력하며 함께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대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헌신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다윗의 그 신앙을 배우며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연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 복음화에 속하는 종들과 우리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